이 온 땅이 펄펄 끓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끓을 때 그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불길의 은혜가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주께서 먼저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흠이 많은 제물입니다. 때가 많이 묻은 제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으시고 고치셔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한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씻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늘 선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땅은 뜨거웠고 물도 끓었고 하늘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차가웠고 무서울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땅도 하늘도 바다도 그리고 사람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아버지, 이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염려, 걱정하기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더욱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당당히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차가워진 이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더 뜨거워져 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시키고 고치는 데 더욱 애쓰고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쳐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땅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관리하고 또 다스려가며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품어주고 용납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귀한 마음과 삶을 드리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아버지, 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은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으로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누굴 만나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받는 귀한 우리 생명의 단비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저희들 겸손히 더욱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더 밝게 떠지고 환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 손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손이 빈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아버지, 더 따뜻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곁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너의 하루하루가 그분 만나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있을게.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잠시 내 어깨에 기대도 돼. 너의 작은 일상이 그 뜻 알아가는 길 난 그냥 내 곁에. 저기쯤에서 내가 지치게 되면 그땐 너의 손을 내밀어줘. 우리 사는 이 길이 그분 만날 때까지 내 곁에 서로 곁에 그냥 곁에서 걷자 가까이 걷자. 정답 같은 얘기는 접어두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를 통해 내게 일어난 그 일 내 앞에 어둠이 부서지던 날 내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난 날 나사렛의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난 가진 것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 들리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니. 누군가 내게 말해 주었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 원하느냐. 끝? 네, 끝. 감사합니다. 박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애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통제 잘 따르고 불평 불만 없이 끝까지 잘 참여해 준 거 너무너무 첫 번째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주유미 선생님, 박정혜 선생님 은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은사가 박정혜 선생님 얼마나 꼼꼼한지 네, 다 체크해가지고 놓치는 거 없이 잘 관리해 주셨고, 또 주임미 선생님 아이들 통제하고 섬겨주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이 보이는 분들의 수고가 참 귀한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 손길을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될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차렷 격려. 맞습니다. 네,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중에 차차 드리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옳은 행실로 옷 입고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이거 좀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찬양이 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지만 그 심판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잔재하고 있는 그 악함, 죄를 주님은 심판하시고 끊어내셔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도 그 심판의 현상과 증상들이 때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심판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할 게 있나? 그러면서 이제 손발을 다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이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워도 된다. 행실이나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게 금덩어리가 똥밭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론을 내세워 영원히 구원받은 이들은 이 육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태워라.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이 구원파적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7절만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날이 이르렀다. 이게 우리가 신부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생뚱맞게 이거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 이 개념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의 신부 자격으로. 그렇죠. 그 천국은 예수의 신부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착한 행실로 도덕적인 일들로 선행으로 평생을 아주
백두산만큼 에베레스트산만큼 높은 업적, 공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그 신혼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절대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내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된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가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8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예수의 신부죠. 그 예수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예수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뭐 다 갖춰서 다 있어요. 그냥 신부에게 당신은 몸만 와도 돼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몸만 갖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도. 아니에요? 몸만 갖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순진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랑이 그냥 몸만 와도 돼, 혹은 신부가 몸만 와도 돼 했는데 진짜로 몸만 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얻은 의,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선의, 선행, 나의 의로움, 세상이 규정한 정의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신부가 되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해요. 옳은 행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르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똑같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그래요. 그런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장 7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다른 얘기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8절에는 신랑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61장에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랬는데 또 그 앞에서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는 나를 옷 입혔다 그러고 또 바로 뒤에서는 신부가 단장했다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말씀 앞에서는 신부가 단장했다 그러더니 뒤에서는 또 옷을 입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부에게 신랑이신 예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것 사실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신을 단장한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자기 보물이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기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신부가 혼인잔치에 자기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신부 스스로가 해야 하는 구원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다른 말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빈둥빈둥 백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손, 발을 움직여서 그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입장,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손발을 움직여야 되고 그 옳은 행실로 나를 단장하는 일, 그게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신부이자 자신의 자녀인 교회를 그 목표 지점까지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야단치고 혼내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격발시켜서 우리가 우리 두 발로 그 목표 지점까지 가도록 만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칭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칭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이후에는 우리를 성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칭의는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일이에요. 성화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셔서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 거기에서 격발되는 것들. 그래.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한다는데 저녁에 가서 돈가스 튀겨주자. 고기 구워주자. 그래, 나는 이렇게 몸이 힘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격발되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있어요, 성화. 그 다음은 뭘까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미래적인 현실인 거죠. 그걸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된 구원을 일컫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영화이죠,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걸 세 단계로 이제 간소화한 것이고, 이걸 또 5단계로도 나누고, 또 7단계로도 나누고, 막 다양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딱 간단하게 세 과정으로만 알자고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칭의 되었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나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겠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빛나게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은 하더라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내놓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내가 내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보탬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목이 메요, 제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면. 이때쯤에서 이나가 한번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다라는 말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행실이나 옳은 행실을 말씀하시지만 그 우리가 내놓는 옳은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조하거나 돕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구원의 보탬이 됐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착한 행실에 있지 않고 옳은 행실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을 한 사람 내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그 다음 4장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로마 3장이고 그 믿음으로서만 이롭게 된다는 증인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증인석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지금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행위, 야고보서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행위 없는 믿음은, 행동 없는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울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이거 어느 편에 서야 되나? 바울 편에 서야 되나? 야고 편에 서야 되나? 똑같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한쪽은 믿음으로서만 의를 받는 증거로 아브라함을 세웠고 한쪽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놨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 와서 합의가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합의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을 딱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인 거예요. 믿음, 행위, 이 두 서로 연합될 것 같지 않은 이 구원의 두 조건을 하나로 잘 연결시키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그 안에 유화제를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섞이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그 아이스크림에 반드시 유화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서로 성경에 보면 막 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 말씀들을 하나로 연동해주고 연합하여 이것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내지 못하면 성경은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냥 정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옛날 고전, 교훈집,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짧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조금 빠르지만 정확하게 지나갈 텐데 지금부터 조금 더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먼저 이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먼저 어떤 허전함, 나의 이런 어떤 갈급함, 그것이 도가 되었던, 어떤 인생의 의미가 되었던, 행복이 되었던,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그 나를 구원할 조건으로 누군가는 돈을 찾고 도덕을 찾고 인생의 성공을 찾고 자녀 양육의 성공을 찾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어떤 영적인 것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통칭하여 자기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 구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구도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예? 나의 구원. 그래서 돈이 나의 구원이면 돈을 섬긴단 말이에요. 학문이 나의 구원이면 학문을 섬겨요. 과학이 나의 구원이면 과학을 섬기고, 인류 대학이 나의 구원이면 그 대학을 섬긴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희생, 헌신, 수고, 노력, 나의 의지, 그게 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할 것 없이 모조리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뭐 인도에는 1억 2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신들, 일본에 13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의 구원을,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것이 얼만큼 하늘에 닿느냐에 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얼마나 나의 열심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들은 자신을 내보이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항변해서 종교가 아닌 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막 해야 돼요.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 40일을 금식을 하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저는 여기 왜 있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왜 있지? 이게 내가 바라는 삶이었나? 내 인생의 목적이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 진짜 요즘 같아서는 교사가 됐으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슬프죠. 초등학교 선생이 저의 꿈이었어요. 또 하나는 만화가가 되는 거. 근데 목사가 됐네요. 왜 저는 목사가 됐을까요? 좀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끌고 오셨어요.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룻밤을 새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명확하게 아는 것 하나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로 이끄셨어요. 이 생명의 단비 교회, 여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를 끌어다가 품에 안으셔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저 뜨거운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의 집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타력 구원, 타자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게 나의 힘이 아닌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직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 자신을 보여줘요. 계시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하는지,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토록 자세히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법전이 있는,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그 경전 안에는 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경전의 내용은 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가 네 힘과 네 실력으로 신처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말하자면 행동 강령집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신을 계시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그 갈대우르에서 우상 만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을 하셨다. 칭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인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갈대우르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였잖아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 그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61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칭의의 관점에서 로마서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고 성화의 관점에서 그거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서는 동일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개는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해서 막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행동이나 생각이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직분을 받아도,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옛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형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 인간들 다 다스려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까지 잘라내시고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수고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뽑아내셔야 돼. 끝까지.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물 주시느라고 촉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만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 신랑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입혔다라고도 하는 말씀인 것이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신부가 혼인잔치를 예비했다라고 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에게서 나온 그 옳은 행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은 한글 맞춤법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상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원래 맞춤법상으로 맞게 말하려면 거룩함이라고 해야 돼요. 거룩함. 근데 우리는 거룩 그냥 그렇게 쓰자고요. 거룩.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그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놓게 되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제는 이 세상적 형통을 바라는 삶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꾸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 삶이 세상적인 우리의 눈으로는 고통처럼 느껴지고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나타날 때 그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이 삶을 드리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이 험한 세대를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자라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나와 하린이와 성아와 현우와 하원이와 현수와 의주와 서정이와 또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모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